성경 신명기 16장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구약의 3대 절기에 대한 말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까지 말씀을 석주 이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어디쯤 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또 다음 주일이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맞이할 때마다 갈등하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신앙으로 그 추석을 끌어안을 때에 민족 고유의 명절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절기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초막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참 좋았습니다. 성탄절에는 이제 교회에서 먹을 것이 나오잖아요. 먹을 것이 귀했던 그때에 성탄절, 특별히 새벽송 돌면서 각 가정마다 준비한 과자, 사탕 그런 거 주면 그것 이제 교회 학교에 풀어내주는 것이 1년에 한 번 과자 파티를 할 수 있는 참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참 이렇게 언제나 기다려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참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오순절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 교회의 지체로서 또 목사로 세움받고 리더십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뜻을 또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자녀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님도 자식을 출산한 이후에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너를 낳아주었으니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서 출산하면서부터 그냥 내팽겨치는 부모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아이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자녀 삼으신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유월절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를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세워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신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심에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렇게 보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까지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구원받는 것은 유월절을 통한 약속의 성취가 되고 교회로 세움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구약의 절기가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되어지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초막절은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흐름 속에서 이제 유월절도 오순절도 완성되어졌고, 이제 초막절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만큼 더 가까우냐 하는 것, 그것은 그 때와 그 시를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것 아니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구원을 확장시키면서 이제 마지막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미 우리는 초막절의 절기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초막절의 절기에 대한 설레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유월절의 표상이 십자가입니다. 오순절의 표상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표상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교회로 세우셔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제한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절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7배나 더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냐? 7장 2절에 보면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오순절은 하루 동안 지켰는데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켰습니다. 7일째 되는 그날, 명절 끝날이 되고 그날이 큰 날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영광을 큰 날에 더 풍성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이 되면 관리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실로암 샘물에서 항아리에 물을 담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상징으로 실로암 샘물에 고여 있는데, 그것을 담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7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예배하러 초막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이들이 그 제사장을 따라서 7바퀴 그 성전을 돌고 난 다음에 성전 앞들에 서서 제사장이 그 항아리에 길어온 물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이 한 해도 우리들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교훈하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목마름은 느끼는데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인류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사하라 사막에서 아프리카 북부에서 나치의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는데 롬멜의 기갑 군단에 의해서 연합군이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사막에서 패잔병으로 흩어진 그들이 살 길을 찾아 사막을 배회를 하는데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그곳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끝내는 목말라 배고파 죽게 되는 겁니다. 배고파 죽기 이전에 목말라 죽는 거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래도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전사자들의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럿의 영국 군인들이 배회하던 패잔병들이 그렇게 사막에서 죽어 있었는데 그들의 입에는 모래가 한 움큼씩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유추해 보건대 그런 겁니다. 목말라 마실 물을 찾아서 지칠 대로 지쳤고 또 혼미할 대로 혼미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 눈앞에 신기루가 보이는 겁니다. 오아시스가 보이고 이제는 살았다 싶어서 허위적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미 지쳤고 이미 혼미한 상태로 그것이 신기루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엎어져서 모래를 퍼 입에 넣으면서 그대로 엎어져서 죽은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긍정적으로 목마름이 그렇게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학문에 목마른 사람이 학문적인 성취를 이룹니다. 재물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업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명예에 목마른 사람이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또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감사한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진정한 해결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돈을 많이 소유했는데 돈 때문에 그 영혼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돈이 없었으면 그래도 착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일 텐데 돈이 많아지니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이용하고 그러다가 영혼까지 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 돈의 경우만이겠습니까? 진정한 해결 없이 지식을 충족시키면 많이 배운 사람이 큰 도둑놈이 되고 큰 사기꾼이 되는 것,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출발은, 그 근원은 목마름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 일확천금을 노리고자 도박을 하는 것 같은데 심리학자들의 분석은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삶이 파괴가 됩니다. 그 목마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바로 마약이죠. 그 삶이 완전히 육체가, 그 영혼이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바로 이 갈증의 문제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삶이 윤택해지면 그저 목마름의 문제도 자연 해결될 것 같았는데 만족은커녕 목마름은 더 심해지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진정한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할 때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하나님만이 내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이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목마른 사람,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솔루션이 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는, 그렇습니다.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신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결과에 이릅니까? 15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는 분 없을 겁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이웃집 찰스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신데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이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무슨 이유인지 언제서부터인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제가 이 양반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백씨 어르신께서 백씨라는 것 때문에 반가워하시면서 돌림자가 뭐냐 그러시길래 성훈 성국이니까 성자인데요 그랬더니 아버님 함자는 뭐냐 그래서 예, 주자 식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됐을 때인데 눈치는 빨라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 족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신을 가진 것이 우리는 돌백씨구나, 쌍놈백씨구나. 그러고 난 다음부터 교과서에서 백씨를 찾아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간신히 찾아낸 분이 백범입니다. 알고 보니까 김씨더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그래, 그 뼈대 있는 집안은 그래야지. 그랬는데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요즘은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보고는 아빠가 안 그래요. 아빠 그럴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용돈 달랄 때.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왠지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격식을, 예의를 갖춰서 불러야 되는 이름인데 아빠 그러면 부르면서 달려와 매달릴 수 있고 주머니도 뒤질 수 있고,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주머니 뒤지면 그 아이들은 나를 아빠로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 내 속에서 나를 감동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크고 광대하시고 위엄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앞에서 기가 죽어서 그 얼굴을 뵙기만 해도 다 죽는다고 공포에 찌들었었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을 향해 아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입이 열리지 않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색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여러분 이제 비로소 우리는 초막절의 기름 부심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너 참 똑똑하다, 기특하다,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셨음에도 여전히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있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평안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열받아가지고 평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만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말씀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고급 호텔 인류 레스토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가보면 좀 비싸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만큼 값을 치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할 만큼 에피타이저가 나와도 그 셰프의 정성이 깃들인, 그냥 어떤 때는 먹기 아까울 만큼 그런 음식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하나하나 먹다 보면 에피타이저만 먹어도 배가 제법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식당에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10만 원 안팎의 돈을 지불합니까? 이제 메인 메뉴를 먹기 위함입니다. 티본 스테이크든 안심 스테이크든 그것을 먹으려고 갔는데 에피타이저 몇 개 먹었다고 이제 나 그냥 적당히 먹었으니까 일어나야지. 그럴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메인 메뉴, 셰프의 그 모든 정성이 깃들여진 그것을 먹고자 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교회됨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 지나 오순절 지나 초막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흘러나오리라, 넘쳐 나오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역사입니다. 흘러나오는 것, 몇 모금 마셨다고 비어지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그 역사를 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로 나갑니다. 배고픈 사람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육신으로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 영의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사랑을 풀어내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됩니다. 잔을 채워주시는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으로 초청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된 이들로 넘쳐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사역으로 비전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흘러나오리라는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말씀합니다. 그 물이 일천척 측량할 때에 무릎까지 차고, 또 일천척 측량할 때 발목까지 차고, 또 일천척 측량할 때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쳐야 될 창이란 강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졸졸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쳐나고 넘쳐남으로, 그래서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무성하게 되고, 그 나무들마다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과실은 먹을만해집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하는 역사가 있어서 그 물에 많은 물고기들이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비전 가운데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초막절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이른 비 역사입니다. 하루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늦은 비 역사입니다. 이래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 34장에서는 복된 장마비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복된 장마비,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역사, 그것을 성경에서는 7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마무리되어집니다. 완성되어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십자가로 구원하신 이들 교회 삼으셔서 초막절의 기름 부심을 통해 마지막 영적인 대추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역사가 7배나 더 나오기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천만 비전으로 우리 교회 덩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꿈 사역과 군종 예담 또 선교 사역을 통해서 7배나 더 되는 초막절의 기름 부심의 역사 이루기를 소원하는 것, 우리가 비전으로 공유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 추수가 끝나기 전에 곡식 뿌리는 자가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봄에 곡식을 뿌리러 나갔는데 작년 추수 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곡식을 파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경험에 근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예수님의 12제자 비전을 이어받는 G12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다 된 줄 압니다. 내가 제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그 정도면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G12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이들을 제자 되게 하는 것까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처럼 12명까지 제자 삼고자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블레싱 양주의 꿈으로부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사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궁 사역도 그래서 합니다. 군종 예담도 엄청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군 선교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많이 후원하고 파송하고 있지만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까지 우리가 계속 그 일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103회기 총회였는데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102회기 주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선교적인 방향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방향성을 정했다면 우리는 영적 부흥을 통해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교회 되기를 다시 소망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향교회가 그 부흥을 앞서 이루는 교회, 앞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막절 기름 부심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월절과 우순절과 초막절 구역의 3대 절기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민족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인지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 바라며 나아갈 때마다 7배나 더 되는 기름 부심을 허락하셔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사역과 비전을 통해, 목장과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 가정과 기업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번성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